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느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혀가면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길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아멘. 제목 같이 한번 읽을까요? 제목 시작. 한 번 더, 한 영혼 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루 더, 한 번 더, 한 영혼 더.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만 보면 말이죠.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았다, 잘 살았다 하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이 새롭게 시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하루 더, 한 번 더 시도하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매일매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매일 하루 더, 한 번 더 그러면서 나아가니까 여러분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루어내고 성공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골프 선수 홍수환이라는 선수가 옛날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4번을 다운당하고 그리고 5번째 일어나서 승리를 거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4전 5기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4번을 다운당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일어나고 또다시 일어나고 계속해서 또 일어났습니다. 한 번은 제가 그분의 영상을 이렇게 시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너무도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한 번만 더 일어나자. 그리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다운당하면 내가 또 한 번만 더 일어나자. 그리고 일어나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결국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번에 노벨문학상에 한국인 작가가 선정이 돼서 세계가 놀랐지 않습니까? 그 작가의 이름이 한강이에요. 이 한강이라는 작가를 인터뷰를 하는데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글을 쓰다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작가인가? 내가 작가가 맞나? 하는 회의가 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조금씩 글을 써내려 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글을 쓰고 있으니까 나는 작가가 맞구나 하면서 위안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글을 쓴 거예요. 그랬더니 말이죠. 이 노벨 문학상이라는 이 최고의 문학상을 받게 되었던 것이지요. 이 한강이라는 작가의 이 작품 중에 희라고 시간이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거기 보니까 이런 글이 적혀 있더라고요. 믿을 수 있겠니? 매일 밤 내가 절망하지 않은 채 불을 끈다는 걸. 동이 트기 전에 새로 눈을 떠야 하니까 더듬더듬 커튼을 걷고 유리창을 열고 방충망 너머로 어두운 하늘을 봐야 하니까 오직 상상 속에서 얇은 점퍼를 걸쳐 입고 문 밖으로 걸어 나아갈 테니까 캄캄한 보도블락을 한 발 한 발 디디며 앞으로 나아갈 테니까 믿을 수 있겠니? 그 생각만으로도 나는 가슴이 떨려. 여러분 이 작가는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의 상황들을 묘사하면서 말이죠. 그 가운데에서 희망을 바라보는
아프며 삶을 향해서 다시 일어나 나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글로 아주 자세하게 적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 삶이 고달프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삶 가운데 어려움이 없고 문제가 없고 그렇게 좌절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삶의 질을 결정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그런 좌절의 순간들을 만날 때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느냐 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뭐하는 사람이다? 기뻐하는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떠한 난관과 어려움과 좌절의 상황을 만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주님을 신뢰하고 다시 일어서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개척할 때 제가 책 한 권을 읽었습니다. Center Church라는 팀 켈러 목사님의 책이에요. 팀 켈러 목사님은 뉴욕의 맨하탄에 교회를 개척해서 아주 큰 대형 교회로 부흥시킨 그러한 유명한 목사님이시지요. 한 번은 이제 맨하탄에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이제 맨하탄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데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맨하탄은 교회의 무덤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맨하탄에 존재하지만 모두가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맨하탄에 와서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십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마음이요, 이게 내가 잘못하고 있나 하면서 말이죠, 괜히 마음이 침체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을 좀 만나보면 좀 위로를 받으려가 그래가지고 여러 목사님들을 이렇게 좀 만나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만나는 목사님들마다 다 뭐라고 하냐면 다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맨하탄은 죄악의 수록입니다. 이 맨하탄은 부패하고 썩었습니다. 그러면서 말리는 거예요. 그런데 팀 켈러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나가가지고 말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 맞다. 그래서 이곳에 또 교회가 필요한 것이구나. 그래서 이곳에 교회를 개척해야 하는 거구나. 부패하고 썩었기 때문에,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죄인들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이 더 필요한 곳이구나. 그 확신을 갖고 그리고 나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영혼들을 만난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자 한 사람씩 한 사람씩 교회 가운데 나오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 가운데에서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을 바라보는데 관점이 180도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안 된다고, 죽겠다고, 망한다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은요, 믿음으로 소망을 바라보는 거예요. 희망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제가 교회 개척할 때 저를 이렇게 훈련시켜 주시고 목회를 가르쳐 주신 길령한 목사님이 계신데, 길령한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저한테 해주셨냐면, 하나님의 교회는 안 되는 게 없다.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는요, 그 말이요, 얼마나 확실하게 믿어지는지, 그래, 맞다. 하나님의 교회인데 안 된다는 게 말이 되는가? 하나님의 교회는 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도 확실하게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안 되는 게 어떻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라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그 상황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희망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소망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왜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왜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러한 시간이 없었겠습니까? 수많은 좌절의 시간들을 겪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팀 켈러 목사님은 그러면 그럴수록, 그래, 맞다, 나는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도 의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도 하나님 붙잡는 거잖아요. 그래서도 하나님 신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루도, 한 번도, 한 영혼도 하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을 인도했습니다. 제가 그 책을 읽고 큰 도전을 받았어요. 저는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아무리 인생을 살아
살아가다가 목회를 하다가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도 저는 그 가운데서 긍정적인 면들을 보려고 노력합니다. 그 가운데서 소망을 발견하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그 속에서 제가 그래서 더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신뢰하려고 노력합니다. 사실 그렇게 지난 6년 동안 지나왔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면서 주님을 신뢰하고 여러분 왜 어려움들이 없었겠어요? 그러나 더 주님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오늘까지 나왔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지금 구주의 사랑 전도 캠페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마다 구주의 사랑 전도 캠페인 했습니다. 여러분 팬데믹이 되니까요 아무도 전도하러 나온 사람이 없어요. 그전에는 좀 전도하는 사람들이 마켓 앞에 가면 좀 있고 그랬거든요. 볼 수 있었는데 팬데믹이 딱 시작되니까 아무도 전도하러 나가지 않았어요. 왜요? 무서운 거죠. 두려운 거죠. 그렇죠? 그런데 저희는 개척교회니까 선택이 없어요. 우리는 그냥 무조건 나갔어요. 팬데믹 때에도 멈추지 않았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나가서 사람들을 만났고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전도지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놀라운 것이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전도한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 가운데 나오기도 하는데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도하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갈 때에 교회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아갑니다. 왜요? 순종함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하루 더, 한 번 더, 한 영혼 더 그러면서 또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루 더, 하루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영혼 더, 한 영혼 더, 다시 한번 하루 더, 하루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영혼 더. 예, 그래요. 우리가 이 마음 가지고 여러분 포기하면 안 돼. 여러분 삶 속에서 무슨 일이 있든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루 더, 한 번 더 일어나십시오.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도대체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왜 영혼들을 보내주시는가? 왜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축복하시는가? 제가 처음에는 그게 우연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말씀을 보다 보니까 그게 우연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아름답다는 말을 beautiful, wonderful 그렇게 번역해 놓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발이 뭐 그렇게 아름답겠습니까? 그렇죠? 아름답지 않으니까 다 이렇게 가리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전도자의 발을 아름답다 하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당시에 전도자들의 발이요 여러분 뭐 그렇게 아름다웠겠어요? 오늘같이 뭐 좋은 신발이 이렇게 있었겠습니까? 길이 좋기를 해서 평탄한 길을 걸어 다니기를 했겠습니까? 그렇죠? 발은 상처 투성이고 먼지 투성이고 말이지요. 여기저기 찢기고 매일 슬리퍼만 신고 다니는 거니까 여러분 발이 얼마나 형편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자들의 발을 아름답다, beautiful, wonderful 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다니까요.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면 시편 1편의 말씀이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시편 1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 보시면 악인의 꾀를 따르는 것도 그렇고요, 죄인의 길에 서는 것도 그렇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것도 그렇고, 다 뭐 가지고 하는 걸까요? 다 발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악인의 꾀를 따라가는 것도 발 가지고 따라가는 거고, 죄인의 길에 서는 것도 발 가지고 거기 서 있는 거고, 오만한 자리에 앉는 것도 마찬가지. 발 가지고 거기까지 가서 거기에 앉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러니까 정말 저주받은 사람들의 삶의 특징은 괜히 저주받는 게 아니에요. 이 발 가지고 거기를 찾아가니까 저주받는 거예요. 그렇죠?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복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그런 길로 안 가는 겁니다. 이 발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라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명령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냥 명령하셨으니까 그 명령에 순종해서 나아가는 그 발 자체를 그냥 하나님께서 복있다 하시는 거예요. 그 발 자체를 하나님께서 wonderful, beautiful 그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우리가 전도를 해서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도 하나님 정말 너무 기뻐하시는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는 그 발 자체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루 더, 한 번 더, 한 영혼 더 하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그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심이 뭔지를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는가, 왜 나를 살게 하시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이것에 대한 확실한 정체성이 좀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요, 자기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다녔고요. 그리고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그는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자기가 그렇게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이 부르심에 상이 있다는 것도 바울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은 사도 바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은 제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성도는 모두가 다 제자입니다. 성도는 모두가 다 전도자입니다. 나는 성도인데 나는 제자 아니야. 여러분, 세상에 그런 건 없습니다. 성도인데 나는 전도자로 부름받지 않았어. 그것도 없습니다. 성도는 무조건 제자예요. 성도는 무조건 전도자로 부름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상급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서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지식을 믿어야 할지니라. 사도 바울은요, 이 사실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아니,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많은 고난과 환난과 죽음의 위협들을 그렇게 수도 없이 넘기면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루 더, 한 번 더, 한 영혼 더 그러면서 계속해서 앞으로 달려나갈 수가 있었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던 비결이 또 하나 나와요. 오늘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다가 저거의 밝은 빛 가운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사도 바울 앞에 딱 나타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그때 이후로 여러분, 사도 바울의 남은 평생의 삶 동안에 그때 그가 만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잊혀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더 알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을 덧입고 살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다고요? 아까 14절에 읽었던
것처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부활의 권능을, 부활의 능력을 가장 잘 체험할 수 있는 것은, 부활의 능력을 가장 쉽게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전도이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삶이 변하기 시작하고요, 지옥으로 향해 가던 영혼들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백성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보다 더 확실한 부활의 능력이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 부활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알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나가서 전해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요, 그들을 추천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구원받았습니다. 저에게 와가지고 예수님이들하고 같이 나하고 교회 가자고 그래가지고 저 손잡고 제 교회 이름 간 사람이 있어. 그래서 저는 예수님 믿었대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는 사람은 그의 삶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늘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까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그 험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여러분 어떻게 오늘까지 살아오셨습니까? 저는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 모든 어려움과 난관들을 극복하고 오늘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요. 제 삶을 되돌아보면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함께하지 않았다면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내가 들이쉬고 내쉬는 이 한숨 한숨 속에서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함께하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의 호흡을 오늘도 붙잡아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는 게요, 별거 아닙니다. 사람이 죽는다는 건요, 이 코끝에서 호흡이 딱 멈추면 그러면 죽는 거예요. 제가 20대 초반에 병원에 입원해서 산소호흡기에 의지해서 숨을 쉬면서 생명을 연명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느꼈습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숨도 주셔야 들이쉬고 내쉬는 거구나. 그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산소호흡기를 여러분 얼굴에 끼고 있지 않으면서도 이렇게 마음껏 숨을 들이쉬고 내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인지 여러분 깨달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병원에 가보십시오, 여러분.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산소호흡기를 의지하지 않고는 생명을 연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내게 숨을 허락하신다는 것은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인 줄 믿으십니다. 부활의 능력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그 부활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으면요, 죽음이 두렵지 않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는데 왜 죽음이 두렵습니까? 왜 세상이 두렵습니까? 왜 사람이 두렵습니까?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실패가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능력을 덧입은 사람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더, 한 번 더, 한 영혼 더 하면서 시도하기를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또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두려움 때문입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은 시도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기쁨을 빼앗아가는 가장 큰 원인도 바로 두려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생기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도 바로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마음 가운데 한번 두려움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두려움 가운데 우리 마음이 사로잡히기 시작하면요, 사람들을 그냥 꼼짝달싹 못하게 만듭니다. 그냥 아무것도 시도하지도 못하게 만들고 아무것도 도전하지도 못하게 만드는 게 바로 이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죽어있는 것처럼, 마치 박제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머물러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두려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음 가운데에서 기쁨이 없어요. 삶에 환희가 없어요. 그냥 가만히 머물러 있고 박제된 상태에 있으니까 그냥 죽음의 그 우울함만이 그냥 가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아니, 구약 성경에도 여러분 보십시오.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몇 번 나온다고요? 제가 세보진 않았습니다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365번 나온다고요. 365일 동안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1년 365일 동안 매일 죽지 말고 살아라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니까요. 1년 365일 동안 매일매일 살아서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헨리 나우인이 쓴 예수의 길이라는 책에 보니까 이런 글이 나오더라고요. 기쁨이란 움직이지 않는 자리, 곧 죽음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꾸준한 이동이다. 변화가 없는 삶은 경직되고 굳어지고 죽어간다. 기쁨이란 정체된 곳에서 벗어나 생명을 향해 뛰어오르는 것이다. 감동을 안 하시는데 제가 이 말씀을 이걸 읽고요, 이 사람 진짜 글을 멋지게 잘 썼다. 제가 감동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정말 읽을까요? 자,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울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안에 좀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려는 거예요. 생명력이 충만한 삶을 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 박제된 것처럼 그렇게 죽어있는 삶처럼 그렇게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생명의 역사에서 기쁨 충만한 삶을 살게 된다. 나를 믿는 자는 부활의 능력으로 두려움을 극복하고 낡고 경직된 삶을 벗어나 믿음으로 날마다 생명력 넘치는 도전으로 나아가게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기쁨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라는 거예요. 다시 시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어디에서 쓰고 있다고요? 로마의 감옥에서 지금 빌립보서를 쓰고 있대요. 여러분, 감옥이라는 환경은 어떤 환경이에요? 감옥이라는 환경은 이제까지 분주하고 바쁘게 막 삶을 살아가다가 감옥에 딱 갇히면 모든 것을 다 멈춰야 하는 상태가 바로 감옥의 상태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럼 모든 것을 다 멈춰야 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여러분, 그것도 바울은 이제 언제 재판을 받을지도 몰라요. 재판을 받으면 언제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두려움에 휩싸였겠어요. 얼마나 공포 가운데 휩싸였겠어요. 얼마나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바울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12절 끝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달려가노라. 14절 끝에도 보시면 달려가노라. 내가 지금 달려가노라. 아니, 바울이 지금 어디 있다고요? 감옥에 갇혀 있다니까요. 좀 여러분 이해를 좀 하십시오. 감옥에 갇혀 있는데 어딜 달려가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지금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계속해서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달려가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다고 나는 지금 멈춰 있지 않고 있습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정도의 그런 많은 업적을 쌓았으면 이제 좀 쉴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교회들을 개척했고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했고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가운데에서 자그마치 13권의 책을 사도 바울이 기록했어요. 지금 빌립보서를 쓰는 이때까지만 쳐도 아마 10권은 될 거예요. 그 정도 했으면 모든 인어 충분히 했잖아요. 이제는 좀 달려가는 것을 멈추고 좀 쉬어도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그가 이야기합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부활의 능력을 알고자 내가 매일 달려가노라.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감옥에서 어디로 달려가요? 어떻게 달려가요? 빌립보서 1장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이 유익이라.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뭐 했다고 그래요? 빌립보서 1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이 온 친위대와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자기를 지키려고 이렇게 찾아오는 친위대원들, 간수들에게 뭐 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붙잡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너무 좋아.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든 친위대원들이 다 복음을 들었다니까 여러분. 그리고 친위대원뿐만 아니라 그 밖에 모든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복음 전하는 거예요. 감옥에 있으니까 음식 해주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음식 배달하러 오는 사람도 붙잡고 잠깐만 내 말 좀 들어보시오 하면서 음식 배달하는 아줌마도 데리고 복음 전하고 그 감옥 청소하러 온 아저씨도 붙잡고 예수 믿으세요 하고 복음 전하고 모든 사람에게 지금 다 복음 전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다 복음을 전하고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 달려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달렸습니다. 하루 더, 한 번 더, 한 영혼 더. 내가 내일 아침에 재판을 받고 내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시간 동안에 내가 하루 더, 한 번 더, 한 영혼 더 내가 복음을 전하리라. 그래서 달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할 시간이 없어요. 걱정하고 뭐 염려하고 그럴 시간이 없다니까요. 공포에 사로잡힐 그럴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니까. 도리어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날마다 넘쳐나는 거예요.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니까 구원의 능력이 막 넘쳐나더라니까.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생명이 비록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의 심령 가운데 날마다 폭포수와 같이 넘쳐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멈추지 마십시오.
일어나십시오. 계속 달려가십시오.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십시오. 믿음을 위해 달려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십시오. 표대를 바라보고 여러분 달려가야 합니다. 하루 더, 한 번 더, 한 영혼 더 하면서 여러분 시도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도전하기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그것이 바로 염려와 걱정과 공포가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도 그거로부터 자유케 되어서 참된 기쁨을 만끽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이 죽을 일 쌓인 이 세상 속에서도 부활의 능력으로, 이 부활의 생명력으로 날마다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하루 더, 한 번 더, 한 영혼 더 잊지 마십시오. 따라하십시다. 하루 더, 하루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영혼 더, 한 영혼 더.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여러분 시도하십시오. 또다시 도전하십시오. 도전하기를 멈추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이 기쁨과 부활의 이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 충만하게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 저희들이 오늘 주님을 믿고 주님을 모시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너무 휩쓸려 하나님 세상 속에서 너무도 좌절하고 절망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모든 것을 멈춰야 할 것 같은 그 감옥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표대를 향하여서 계속해서 달려나갔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시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것은 멈추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박제되어 살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일어나 하나님 두려움을 떨치고 하나님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과 함께 부활의 능력을 덧입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능력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날마다 동행하며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하늘에 부어주시는 그 충만한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능력의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